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여인의 후손이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의 대가로 수치를 당해야 되고 결국 죽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가죽옷을 내어주고 그 가죽옷으로 죄의 수치가 다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죄로 인해 죽어 멸망당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대마다 전해지고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 왕에게는 다윗의 왕통을 통해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구약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했던, 일찍이 약속되고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이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을 보면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던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이 시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성탄의 소식이 사방에 가득한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떠들썩한 것 같지만, 실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대해 우리가 함께 보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 본문 1절로 2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1절 제일 앞을 보면요, 이 당시 유대의 왕, 유대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2절에 있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지금 왕이 누구지요? 헤롯입니다.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오신 진짜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왕 앞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얼마나 당황을 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헤롯 왕은요, 다른 역사 기록을 보면 정서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진짜 왕이 나셨다.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온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그 심리가 얼마나 더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면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성경에 능통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헤롯 왕이 다급하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로 6절, 우리 5절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확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들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일찍이 예언되었습니다. 답을 준 것이죠. 자, 이에 헤롯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7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의 이 말은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7절로 8절 같이 읽었지만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불렀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이 은밀하게 캐물은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찾거든 내게도 구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입니다. 지금 헤롯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안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확인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마음속에 꾸미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왕인지 모릅니다.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다시 안 왔습니다. 다른 길로 그냥 갔습니다. 그것을 알고 심히 노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 것은 분명한데 어디에 계신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으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이 헤롯이 다 죽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헤롯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분류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회만 되면 회방하고 핍박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몇 번 직접 맞닥뜨려 보았습니다. 한 번은 군대에서 식사 전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어떤 고참한 사람이 저를 향해서 막 쌍욕을 이렇게 퍼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욕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 내 눈앞에서 또다시 기도하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등병이었는데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는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기도하다 맞아 죽으면 순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기도하고 밥을 먹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는지 큰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헤롯과 같은 분들을 만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헤롯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헤롯과 같은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경우만 조금 다르고 종류만 조금 다를 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들이 다 패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이 헤롯보다도 더 쉽지 않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시간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이 물어볼 때 단번에 답을 할 만큼 이들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 사람, 복음을 머리로는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의식과 형식으로 종교 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 고백하지는 못하고 오늘날 그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날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들을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해 나 역시 믿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에게
진정 믿음이 있는가? 2000여 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시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중심을 다해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 같이 형식적인 종교인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나타난 동방박사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참 신기한 것이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그의 별을 보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요, 여기에도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 다, 이 내용을 다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바로 이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일찍이 이렇게 말씀한 바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평상시 이들이 이 구절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나시면 한 별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보았더니 특별한 별을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저 별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하심을 나타내는 별이구나, 감동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고 영원한 상급과 복락과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동방박사는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보다 더 확실한 말씀의 빛을 보고 말씀의 빛을 따라 일생토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제목이 동방박사들의 경배, 우리의 경배인데, 우리의 경배 첫 번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경우 별빛의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동방박사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지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순간 별의 인도를 잘 받지 못했던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분명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였겠는데, 이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한참을 걸어오다가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보이자
더 이상 볼 것 없이 그냥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 왕이 나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시는 것이 분명하겠구나. 이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고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결정짓고 예루살렘으로 성급하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환한 세상 빛으로 인하여서 별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본문 9절을 보면요,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박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여기서 갔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다른 세상 빛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별빛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날 때 그 별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다시 별빛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만을 따라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세상 상식 이런 것들로 기울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세상 상식 이런 것으로 기울어지면 세상 빛으로 인하여 나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빛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등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까지 이 별빛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잃었던 빛을 다시 찾으면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항상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감으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경배, 두 번째, 겸손히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는 누구께 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이것은 정말로 큰 믿음입니다. 먼 길을 왔는데 막상 보았더니 그냥 갓난 아이입니다. 그 갓난 아이 머리에 금관이 씌워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를 생각해 보건대 아기 예수 안고 있는 그 부모의 행색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기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한눈에 알아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 어른들이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아기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믿음. 세상은 그런 나를 어떻게 보든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광받을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땅 밑까지 내려가고 교회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생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다 귀한 예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발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믿음으로 일생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뿐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바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을 바치는 것도 귀하지만 물질보다 더 귀한 나의 시간을 바치고, 오늘 시온 성가대 마지막 소절이 뭐였지요?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가 먼저 아니었나요?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을 위해 일생토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생토록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경배, 우리 세 가지로 간단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세상 상식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의 빛을 따라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히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중심으로,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생토록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값으로 죽어 멸망당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찾아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빛을 따라 일생토록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며 일생토록 주를 위해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북녘 땅에서 고통하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어서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교회들마다 다 붙잡아 주시고 우주노예를 붙잡아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교회들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불모지 같은 그 땅에 복음의 물결을 왕성하게 일으키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